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금신전선 상유십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표정인데, 자, 금신전선 상유십이라는 말. 제가 검색해 보니까 부산 광안리에 가면 금신전선 상유십이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식당의 이름은 아니고요.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던 조선의 왕 선조의 명령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께서 했던 말입니다. 금신전선 상유십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알고 계시네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어록이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께서는요, 자신이 말한 12척의 배를 가지고서 일본군과 싸워서 일본군을 무찌르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랑대첩입니다. 아마 명량이라는 영화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명량대첩을 역사적으로 모르셔도 그 최민식이 연기한 그 이순신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임진왜란을 일본이 일으켰죠.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이요, 전쟁을 중단하는 그 협상을 벌이는 과정 가운데 1597년에 다시 조선을 공격하면서 정유재란이 시작됩니다. 그때 12척 혹은 13척의 전선으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의 함대 133척을 맞섰고, 후방에 따라오던 배까지 합치면 대략 330척의 전선을 앞에 두고 벌였던 그 전투가 바로 이 명량대첩입니다. 그렇게 선두에 있던 일본의 함대들 중에서요 30여 척이 격침당하자 일본 수군은요 후퇴를 했는데요, 단지 12척의 배로 133척이라는 적군의 배를 맞서서 싸우고 승리했던 이 전투의 모습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진 전투와 오버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숲으로 향했던 이 다윗의 군대는요 단지 3개의 부대였어요. 가장 많이, 모든 사람이 군인이었다고 쳐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군인의 숫자가 3,000여 명이 안 됐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에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망자 수가 2만 명입니다. 1,000명이 한 팀의 부대라고 생각할 때 20개의 부대가 몰살당한 거예요. 사망자만 20개의 부대라고 생각하면 전투에 참여했던 부대들은 더 많았겠죠. 군인의 숫자가 너무도 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단 3개의 부대가 20개의 부대를 몰살시켰고요, 그보다 많은 부대와 전투를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이 생각났습니다. 본문 읽을 때 마치 요압이 다윗에게 왕이시여 신에게는 아직 3개의 부대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압살롬과 반역자들을 향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그 에브라임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무엘하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명랑대첩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깨닫고 믿음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설교들을 살펴봤어요. 책들도 보고요. 다른 설교들에서 본문 말씀을 대부분 압살롬의 패전과 그의 죽음을 초점으로 해석하며 죄의 결과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 압살롬의 죽음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가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이자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그의 반역의 최후, 즉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압살롬의 머리채가요 상수리 나무에 걸렸잖아요. 휘감겨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았었고 스스로에게도 자랑이었던 자신의 외모, 그 외모 중에서도 미와 능력의 상징이었던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그의 죽음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는 그 모습을 보며 혹시 우리도 내가 지금까지는 외모, 돈, 명예, 나의 학력, 커리어, 권력 무엇이든 간에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들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하길 원하시는 말씀은 죄의 결과나 하나님의 심판이 초점이 아니라 압살롬과의 전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었던 다윗의 군대, 다윗과 그 다윗의 군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전쟁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지만 현재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장 물리적으로 전쟁을 겪고 있진 않죠. 대신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치열한 믿음의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전열을 가다듬고인데요. 혹시 전열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신다면 전열이란 전쟁을 참여하는 부대의 대열을 의미합니다. 라인업한 거. 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 여기 계신 누군가는요 아직 영적 전쟁이란 표현 자체가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압살롬과 전투를 하는 전투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투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점검이 필요하다입니다. 점검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백성들을 셋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자, 지난주에 기용전사님 설교는 어디서 끝났냐면요 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마하나임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요새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1절 말씀에 지금 선포되고 있듯이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점검하여 보고 천부장들과 백부장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하나임까지 피난길을 왔던 다윗은요 그 소비와 마길 바르실레가 갖고 온 그 음식들과 생필품들을 가지고서 만족하면서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백성들이 현재 발랑군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며 전쟁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계속 염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우선순위는요 당연히 신뢰할 만한 그 공격력을 갖춘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백성들을 점검해보고 백부장들과 천부장들을 세우면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 무리를 3개의 부대로 나눕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나의 영적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로 우리가 전투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수많은 우상이 가득했던 그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선포되었던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악마의 관계를 맞서고 있는 자들이고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실을 인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바쁜 일상 가운데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업으로 인해서, 직장생활로 인해서, 가정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고 그냥 일주일이 지나서 또다시 금요일이네 그렇게 금요 예배 오시진 않았나요?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건요, 단지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먼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함과 더불어 전투 준비를 늘 우선순위에 두고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자와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혹은 뭐 호주에 있었던 엔젝데이가 저희가 군인들을 추모하는 날이잖아요. 호주에 있었던 전쟁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 있었던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저도 많은 분들과는 대화해보지 못했지만 실제 전쟁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과 대화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전쟁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더 끔찍하고 무섭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은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전쟁에서 경험했던 참혹한 상처와 고통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못한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혹독함과 참혹함은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니란 마음으로 전쟁을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 역시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던 용사였죠. 그래서 마하나임에 도착해서 최우선으로 압살롬과의 전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모습이라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질문은,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정말 인지하고 있는가 이며,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정말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역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은 너무 낯설고 바쁜 일상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아니요, 그 전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과 태도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바라고 있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에브라임 숲속에서입니다. 에브라임 숲속에서. 자, 자신과 함께 백성을 점검하고 무리를 세 부대로 구성했던 다윗은요, 싸움에 참전하려고 했어요. 직접 자기도 나가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온 백성의 만류로 인해서 성에 머물었고요, 다윗의 군대는 그 압살롬의 군대와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출전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부하들에게 패배하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다윗의 군대는요,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반란군과 싸우기 위해서 들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3개, 많아봤자 3,000명으로 구성된 그 부대가 싸우기 위해서 들녘으로 나아갔는데 저기 멀리서 수십 개의 부대, 어림잡아도 최소 3만 명에서 5만 명의 군대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들녘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고 있는 다윗의 군대가 5만 명이네, 할만하네 하고 붙었다면 3,000명 대 5만 명, 쉽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이길 수도 있었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000명이 5만 명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군대는요, 그 들녘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어디로 향합니까? 에브라임 숲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만약 들녘에서 그대로 싸움을 벌였다면요, 다윗의 군대는 도저히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속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하나임에서 북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 에브라임 숲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투를 벌인 다윗의 군대는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에 임하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에브라임 숲속으로 향했던 이 다윗의 군대처럼 승리의 환경을 갖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었던 비유입니다. 한 성직자가요, 수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애썼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성적인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수도원에서 참지 못하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유흥주점에 갔어요. 스트립 클럽에 갔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성적인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곳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직자가 계속 기도한 겁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유혹하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그 성직자를 한심하게 쳐다보고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네가 물러가라. 여기는 내 땅이니까 네가 물러가라.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숙을 위해서 승리의 환경을 갖춰가야 됩니다.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머무르면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선호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요, 매우 어리석은,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정말 유치할 수 있는 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쉬는 날만 되면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넷플릭스만 보고 자극적인 콘텐츠만 보면서 나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야.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고 있어 라고 생각만 한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노련한 다윗의 군대도요, 들녘에 처음에 나갔지만 그곳에서 압살롬 반란군과 싸웠다면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자기들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곳이었던 에브라임 숲에서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울창한 숲은요, 적과 아군을 피아를 식별하기가 어렵고 또 적군의 세력을 분산시킬 수 있었고요. 또한 전투에 능했던 이 다윗의 군대에게 익숙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혹은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성령 곧 말씀의 검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나는 영적 전쟁 중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승리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소셜미디어 보면서 다른 사람 오늘 또 뭐 먹었지,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갔지, 이 사람은 뭘 샀지, 이런 것들 계속 지켜보면서 그래, 나는 영적 전쟁 중이야, 이것과 싸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너무 간단한 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에브라임 숲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에브라임 숲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더욱 효과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을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틈틈이 또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자꾸 사람을 만날 때도 나에게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이 우리의 에브라임 숲이 되지 않을까요? 구원의 언어라는 책을 썼던 빅터 쿨리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 플래시, 세상, 월드, 마귀, 데빌의 전선에서 격렬한 충돌을 한다라고 마주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육신이라는 것은요, 나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신의 욕심과 나의 갈망과 싸웁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도 싸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계관을, 다른 월드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은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갈등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 관계가 끊어지며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내 정욕, 세상의 환경, 영적인 방해라는 이 무시무시한, 이 끔찍한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에브라임 숲으로 향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나의 정욕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안정장치가 있으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지 않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마치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기 위해 빈틈을 찾고 있는 그 마귀의 영적인 방해와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에브라임 숲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같은 죄에 계속 걸려 넘어지며 죄책감에 눌려 있고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변해버렸다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족족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내게 익숙하며 능히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 에브라임 숲으로 나의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요, 나의 경건 생활,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나의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이 될 수도 있죠. 또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 되는 그 연합을 경험하는 훈련이 될 수도 있죠. 사람마다요, 각자 다른 전략들과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기보다 에브라임 숲과 같이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에브라임 숲과 같은 곳입니다. 수많은 실천 방법들이 있지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브라임 숲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성직자와 같이 유혹 앞에 서서 유혹을 내가 찾아가고 있으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외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에브라임 숲을 향해 나아갈 때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는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죄에 너그러워질 수 없다입니다. 뭐라고요? 죄에 너그러워질 수 없다. 본문에서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휘감겼어요.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마주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압살롬이 가다가 다윗의 군대를 마주하고 놀래서 머리가 걸린 게 아닙니다. 머리가 걸려서 crying out, 소리치고 있으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찾아가서 본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저기 있구나. 그랬더니 이 압살롬을 마주한 사람들이 압살롬을 죽였습니까? 잡았습니까? 아니요, 손끝도 못 대요.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갑니다. 요압 장군에게 가서 우리가 압살롬을 봤어요. 저기 머리 감겨서 저기 묶여 있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왜 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어? 왜 압살롬을 잡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 주신다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요 지금 출전하고 있는 적들을 마주해서 싸우러 나가는 그 장군들에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3명의 장군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 체면을 좀 봐서라도 내 아들 저 어린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그 부탁을 온 백성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병사들은요 압살롬을 봤지만 그냥 묶여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잡아올 수 있었어요. 손끝도 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요압은요 이러한 병사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만 있지 않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말한 뒤에 투창세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압살롬을 죽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병사들을 향해서 요압은요, 내가 지금 너하고 이렇게 시간 보낼 시간이 없어.
너하고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고서 바로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나아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어 버립니다. 자, 물론 누군가는 압살롬을 죽이고 있는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아, 살인자다, 혹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도 모르는 이 냉철한 냉정한 인간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인 관점으로 지금 읽어본다면 사실 요압은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지금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지금 아버지에게 조금 반항한 게 아니에요. 사춘기 아이가 아닙니다. 아빠 싫어하고 집 나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왕권에 도전한다는 것은요, 단지 아버지 다윗에게 도전하는 것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압살롬은요, 이복형 암논을 살인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이제는 아빠를 죽이러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다 어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이들이요, 지금 목숨 걸고 압살롬과 그의 반역군을 맞서 싸우려고 나아가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 반역이라는 죄를 처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군대를 향해서 지금 다윗이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는요, 죄를 허용하고 죄를 용서하라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가 괜찮다고 허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가 괜찮았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죄가 괜찮으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해결하셨어요? 죄가 괜찮은데.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지만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 않았다면요, 우리는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적용해 볼 때 혹시 내가 죄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 죄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안일함과 죄를 허용하고 타협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사역자 3명이 다 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숨기고 싶은 죄, 숨길 수 없는 죄, 번져가는 죄, 다 사무엘하 말씀 가지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너그러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에 너그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직은 조금 심각하지 않은데 라고 우리가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너하고 이렇게 지금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곧장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던 요압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선포되는 말씀처럼 우리가 자꾸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면요, 그 죄는 또다시 커져만 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만약 자신의 딸 다말을 성폭행했던 그 암논을 강력하게 처벌했다면요, 아니요, 자신의 이복형 암논을 죽였던 이 압살롬에 대한 합당한 징계만 했었다면요, 지금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스스로가 먼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그 이후에 암논의 죄에 대한 처벌도
압살롬의 죄에 대한 처벌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단지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연히 처벌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그 죄를 허용하고 너그럽게 해줬던 그 대가는, 그 결과는 반역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커져갔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진 않습니까? 심각하지 않고 작은 죄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겨왔던 죄인데 그 죄의 씨앗들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고 자리 잡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에 너그러워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울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에브라임 숲으로 향하면서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지 말고 단호한 모습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지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전쟁도 실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물리적인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했던 분들은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정말 우리와 다른 깊이로 상상하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관점을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며 열심히 살면 되겠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있는 유일한 목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고 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거머쥐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패배한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왜 영적 전쟁 가운데 빌빌거리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승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담없는 교회 공동체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